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나와 사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채무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데려가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엘리사가 그에게 묻기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밖으로 나아가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리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이제 문을 닫고 그 한 그릇의 기름으로 빌려온 그릇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성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그릇, 대접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마다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대접해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갈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빈 그릇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에게 필요하고 또 우상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섬기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다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독초가 들어간 국에 가루를 넣음으로 인하여 그 국을 다시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먹는 문제까지도, 우리의 안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보리떡 20개와 가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풍성하고 은혜롭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과 같은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떡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육체의 떡을 더 좋아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범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썩지 아니한 것으로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믿으셔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넘치고 넘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 끝에 보게 되면 48절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남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채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함을 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